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사람은요 착한 사람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착한 사람.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간 흉악범을 빼고는 모두가 착한 사람만 있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한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그 엄마가 학교로 불려가게 됐어요. 그 엄마가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께 그 교장 선생님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요 착한 아이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동생이나 집에서 키우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 손을 안 대는 애예요. 정말 착한 애라고요. 착한 애. 착한 사람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착할 것도 없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폭탄주를 강권하고 성매매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탈세를 하고 국가 전복까지 나서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며 삽니다. 대다수 운전자들을 보면은 양보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서로에 대하여 욕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일이라고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불법 주차하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정치인이나 검찰, 경찰 이런 권력층 사람들의 비리를 보면 참지 못하고 욕하고 하면서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혹시 내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나? 이게 찾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온갖 부패와 부정과 사기와 유기와 음행과 살인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도 착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아닌 다른 것에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나는 항상 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다 전이를 시키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 때문이야.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런데 나는 착한 사람이죠. 나는 항상 깨끗한 사람이다. 이걸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 농부가 시장에 갔다가 바닥에 끈이 떨어져 있어서 저거 끈이구나 하고 그걸 집어가지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소도둑으로 몰려서 경찰에 잡혀가게 됐어요. 그는 경찰서에서 자기는 절대로 소를 훔친 일이 없다. 소를 끌고 온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잡아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땅에 떨어진 끈만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가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그가 끈을 주워왔는데 소가 따라왔으니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음과 양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다. 여기 태극기에 나오는 태극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극기의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게 그냥 딱 이렇게 절단된 게 아니라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선과 악이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것을,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양념이야. 그냥 조금 악하게 사는 거 그건 그냥 양념이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아이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일방적으로 어떤 애가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일같이 일진 애들처럼 말이야. 폭력을 행하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사이좋게 지내라. 당하는 쪽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냥 펄쩍 뛰고 나올 말이죠.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근데 꼭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 사이좋게 지내래. 꼭 한쪽 편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은 왜 나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나라인데도 공산주의자들이 활개치는 나라예요. 그들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다는 거예요. 서로. 한쪽만 편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라는 사람들. 자기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선도 악도 아니고. 그러니 죄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악행을 행하면 서양에서는 뭐 수백 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도록 집어넣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뭐 몇백 년, 뭐 200~300년 이렇게 때리는 건 보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야 30년이야. 길어야 30년. 뭐 그리고 이리저리 또 감형받으면 한 10년이면 이제 출소해. 사회로 나와. 국가 전복을 꿈꾸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도 결국에 8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데 뭐 그렇게 야박하게 그렇게 죽여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식이에요. 불쌍히 좀 봐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좀 봐주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하여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쉽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르고 거리를 할고 해도 누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해가 되지만 않으면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정도는 애교 수준이야. 그걸 얍삽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켜갑니다. 그래서 참회나 회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지. 잘 조화롭게 만들면 되지. 선과 악이 조화롭게 잘 살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거를 벌을 주고 그거를 가지고 감옥에다가 넣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회개가 필요 없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회개는 유용합니다. 회개해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매일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매일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데, 착한 사람이라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착한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회개를 통한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인간은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돼지가 그 자리에서 싸고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 속에서 서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가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돼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패역한 그런 인간, 그런 사람들은 의기양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거나 또 그로 인해서 가난과 눌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전자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후자는 세리와 같은 사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의인이 아니라, 의인들을 갖다가 건강한, 그러니까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것이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에 구원해 주십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교회에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헌금 많이 내서 장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교회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권사나 장로가 되면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야 된다고 오히려 부추깁니다. 어떤 집사는 목사에게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낼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달래. 그렇게 기도해달래. 그런데 그 돈 버는 그 돈 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어요? 온갖 편법과 온갖 술수와 사기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그러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냐고. 회개 없는 장로, 회개 없는 목사, 회개 없는 헌금,
회개 없는 바리새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죄로부터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지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사람들이 그를 돼지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비로소 그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내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돼지우리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이킨다고 맨날 말은 해. 말은 하는데 돌이키지를 않아. 그러니까 맨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돼지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빨리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만 끌려갔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어둠만 있어. 보이지 않아. 우리 길은. 그런데 반대편에 보니까 빛이 나를 갖다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둠에서 돌아서서 빛을 향해서 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한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어요. 놀이공원에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너무 그냥 휙휙 지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그것만 쳐다보다가 그만 부모의 손을, 엄마 아빠의 손을 놓고 말았어요.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서 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보니까 아빠,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 그 놀이공원의 그 멋진 모습도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아이에게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막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돌이켜서 엄마 하고 돌아서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 아이에게는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이킴, 그게 바로 회개라.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춰주었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광야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었어요. 지중해성 기후는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만들어요.
밤이 되면 반대로 추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장막 위에다가 탁 불기둥을 두셨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요.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돌아서 반대로 가요. 반대로 어디에? 깜깜한 광야.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빛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더 안 보여요. 그 불기둥만 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게 되고. 그래서 살게 돼요. 회개는 빛을 보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중간이나 중도가 없어요. 에이, 중간에 서지. 나는 중도가 되지. 조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조화가 아니에요. 악은 우리를 갖다가 선하게 서지 못하도록 삼켜버려요.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중도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걸 오늘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그 어둠의 길에 섰습니다. 악의 길에 섰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어둠 속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성령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회개 앞에 서야 된다는 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가 묻잖아요. 돌아서서 우리가 그 빛으로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한다는 것은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지으면은 그냥 가만둬서는 안 돼. 죄에 대하여 경고해야 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으려면 회개가 먼저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라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어느 때 필요하다고?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용서도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할 때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일방적으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에 특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했으면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해야지만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 죄를 짓든 말든 다 용서해줘. 무조건 용서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부모가 그냥 모른 척하니까 그걸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용서를 받으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와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먼저 그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너 용서해. 용서하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할 때?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라 하십니다. 억지로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왜 되겠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상처로 자꾸 남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서로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 상처가 없어지고 비로소 거기에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가 쓰레기더미처럼 세상에 가득 찬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을 갖다가 일러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제사를 하면서 죄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의미 없이 그냥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걸 이용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켜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바로 그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그때다. 언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예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지키고 있으니 용서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책망만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알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회개치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오히려 완전 범죄로 꾸미고자 하였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얄팍한 술수예요. 우리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이 안 보는 데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차,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몰랐구나. 비로소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데 시편 말씀을 보니까 베개가 젖을 정도로 날마다 눈물로 회개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지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만일에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공짜로 줍니까? 공짜로 안 줘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다 그렇게 대부분 집 살 때 그렇게 조금이나 많게나 다 그렇게 빚을 졌어요. 이자와 원금. 잊을만 하면 독촉장이 날아와요.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 다른 것 하지 못합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노란 딱지를 와서 집에다 톡톡 따붙여요. 다 갚을 때 비로소 빚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집도 매달 그렇게 갚아야 되고 차도 매달 갚아야 되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냉장고도 TV도 가구도 핸드폰도 어릴 때부터 그냥 돈의 노예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처럼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평생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 속에서 죽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우리를 덮고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살려달라고 하지를 않는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리신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그 죄의 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매일 죄를 쌓아두지 말고 회개하여서 참 기쁨을 누립시다. 참 자유를 누립시다. 참 행복을 누려가면서 삽시다. 오늘도 회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쓰레기더미와 같은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더 더럽혀져서 계속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는 결국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죄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참 이상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덕이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켜서 회개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죄를 떨어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죄를 떨어버리려면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회개하며 깨끗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편에서는 성도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